젊은이가 병원을 찾았어요. 아주 심각한 표정을 짓고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안 아픈 데가 없다고. 안 아픈 데가. 그리고는 의사를 쳐다봐요. 의사도 그 젊은이를 보면 다 멀쩡한 것 같이 보이는데 인상을 써가지고 그냥 안 아픈 데가 없다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안경을 아래로 탁 낮춰가지고 다시 한번 뚫다 보니까 이 젊은이가 이제 아픈 데를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옆구리도 누르면서 아야야야, 뭐 배 있는 데도 누르면 아야야, 뭐 얼굴 머리 누르면서도 아야야야. 의사 선생님 입이 눈이 둥그러 입이 또 부러져가지고 진짜 뭐 누르는 데마다 다 아프다. 온몸이 다 아프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니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젊은이, 온몸이 다 아픈 게 아니라 지금 온몸을 누르고 있는 손가락 뼈가 부러진 것 같네. 부러진 손가락 뼈를 아무 누르니까 안 아픈 데가 없잖아요. 이런 상처난 심령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 전부 다 상처투성이에요. 병든 심령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모든 게 병든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저녁 우리가 그러한 병들을 고침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의 제목은 이런 쓰임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런 쓰임 어떻습니까? 한번 따라하십시오. 이런 쓰임 어떻습니까? 자, 오늘 22절에서 26절까지 마라의 사건, 그렇죠? 마라의 사건. 이 내용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쓰임 어떠냐? 이런 쓰임 어떠냐? 이 말씀을 통해서 영감 얻고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건넜나요?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몇 일 길을 걸었습니까? 3일 길을 걸었어요.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사흘을 지난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고 사흘 길을 걷는데, 그런데 그 용케도 3일 길을 걸었지만은 마실 물을 얻었다 그랬어요? 얻지 못했다 그랬어요? 물을 얻지 못했다. 그런데 마라에 딱 갔더니 물이 있긴 있어요. 물이 있긴 있는데 그 물이 어떠하다 했습니까?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 그랬다? 마라라고 했다. 마라의 뜻은 뭐라고요? 쓰다라는 거예요. 쓰다. 물이 없는 건 아니에요. 물이 있긴 한데 그 물이 써가지고 식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음료수로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어렵게 물을 얻었는데 어렵게 얻은 그 물이 이제는 써서 마실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자, 이럴 때 백성들의 모습 봐요. 24절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뭐합니까? 원망했다. 그래서 원망했다. 원망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3일 길을 이렇게 걸어왔지만 마실 물이 없다. 겨우 물 하나 발견했더니 써서 마실 수가 없다. 원망을 하는 거예요. 25절 보니까 모세가 뭐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이 말은 부르짖었다는 말은 뭐 했단 말이겠습니까?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 해주십니까? 응답을 해주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누가 물에 던졌습니까?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뭐하게 되었더라? 달게 되었더라. 그래서 달게 되었더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문제 해결받은 겁니까? 아직도 해결받지 못한 겁니까? 해결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물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뭐를 정하셨다?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뭐 했다 그랬습니까? 시험했다. 그러면은 그 시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를 해야 되는데, 합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격을 하게 되나? 26절 봐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그랬어. 어떤 규례를 정했느냐? 어떤 것을 시험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며 사느냐, 살지 않느냐? 순종하고 따르고 살게 되면 애굽에 내린 질병 중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다, 내리시지 않는다. 내리시지 않는다. 그리고 있던 병도 뭐 해주신다? 치료해 주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그래서 순종하게 되면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한번 다시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쓰임 어떻습니까? 이런 쓰임 어떻습니까? 자, 첫 번째 작심 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마음을 딱 먹었다 하더라도 몇 일 지나면 3일 지나면 그 결심이 허지부지 해버린다. 작심한 것이 몇 일 가지 못한다? 3일 가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3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홍해 바다를 건넜단 말이에요. 홍해 바다를. 다리 놓고 건넌 거 아니죠, 그죠? 턴을 뚫어 건넌 것 아니죠? 그 바다의 물을 누가 갈라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갈라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 그 바다 밑을 밟고 그 바다 밑을 밟아서 걸어서 통과했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렇게 통과했지만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애굽 군대들은, 바로의 군대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그 물 속에 수장되고 말잖아요. 났던 도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 한 사람 딱 건너고 나니까 갑자기 물이 어떻게 돼요? 합쳐져 버려요. 추적해오던 바로의 군대가 다 어떻게 된 겁니까? 수장되고 말았잖아요. 심각한 사건이었고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보게 되면 이거는 엄청난 영광의 사건 아닙니까?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3일 전에. 신난다 이거 신난다. 그것처럼 신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신난다. 막 들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내용을 보면 15장은 모세가 하나님께 노래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15장. 막 신나는 거죠. 그리고 모세의 누이가 누구죠? 모세의 누나가 미리암이죠. 바로 앞에 내용은 19절에서 21절은 미리암의 노래예요. 미리암의 노래. 자, 15장을 한번 봐요. 15장. 오늘 우리 몇 장 읽었다고요? 15장 읽었잖아요. 15장 1절에서 18절까지 누구의 노래라 되어 있나요? 모세의 노래. 신난다.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만큼 소리를 넘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신난다. 그래서 막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거예요.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건너게 해주셨다. 어린아이 하나 물에 빠져 죽지 않도록 해주셨다. 바로의 군대는 몽땅 수장시켜버렸다. 신나는 일이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출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잖아요. 그리고 누구의 노래가 나와요? 19절부터 21절까지는 미리암의 노래가 나와요. 미리암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도 같은 내용이죠. 21절 한번 볼까요? 20절.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많이 춤추니. 우리 여성들 다 한번 일어나서 춤춰봐요. 예? 신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디를 건넜어요? 홍해 바다를 건넌 거예요.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손에 소고를 잡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따랐던 모든 여인들도 뭐 했다고 돼 있어요? 소고를 잡고 뭐를 춘다? 춤을 추니, 춤추니. 소고가 어떻게 생기는 거 알아요? 예? 작은 북, 작을 소자에 북고자에 북고자. 그래 작은 북하면 쉬운데 소곡하니까 이 소고라고 악기가 따로 있는 모양이다 생각이 되기 쉽죠, 그죠? 작은 북 들고 막 여자들이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21절을 봅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말하 찬송하라. 시작.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래서 이 노래를 한 번만 부른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서 던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곧 바로의 군대들을 어디에 던져버렸다? 바다에 던져버렸다. 막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신나죠, 그죠? 신난다, 신나. 이것처럼 신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3일 딱 지났어요. 3일 딱 지나니까 작심삼일의 현장을 우리가 분명히 들여다보세요. 3일 딱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 찬송, 노래, 춤 다 사라져버리고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술에 뭐가 나오고 있나요? 원망이 나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원망이. 그렇게 들떠했던, 그렇게 감격했던, 덩실덩실 춤추었던, 신난다 신나 하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어떤 모습이 되어지고 있다? 원망하는 모습이 되어지고 있다. 오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만 그러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은혜 받았어.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못 간다니까요. 3일. 작심 3일. 3일도 못 가요. 이내 원망하고 불만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나타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 내용 가지고 이런 쓰임 어떻습니까? 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첫 번째, 원망의 도구로 쓰임 받지 말고 기도의 도구로 쓰임 받아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원망의 도구로 쓰임 받지 말고 기도의 도구로 쓰임 받아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건넜어요. 큰 문제 해결을 안 받았어. 그런데 3일 동안 뭐를 얻지 못했다? 또 물 문제에 걸린 거예요. 물 문제. 홍해 바다 큰 물입니다. 내 목에 넘어가는 물 작은 물입니다. 불과 1리터짜리 하나만 해도 해결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부딪혀요. 근데 문제에 부딪히고 보니까 두 인생으로 나눠지잖아요. 하나는 원망하는 인생으로, 하나는 기도하는 인생으로 나눠지고 있죠. 그렇죠? 문제 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해요. 원망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나 모세를 봐요. 모세. 물 문제 딱 일어나게 되니까 모세는 뭐 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문제를 당하였을 때 한 부류는 원망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문제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많은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겠나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문제 일어났을 때 문제 일어났다고 원망하고 누구 원망하고 불만하고 불평하는 불평의 도구, 원망의 도구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쓰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문제 부딪히면 모세처럼 가만히 누구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 25절 대조해서 잘 보셔야 돼요. 자, 23절 끝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23절 끝부분이
23절 끝부분이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 마라의 뜻은 뭐다? 쓰다. 문제가 발생했다 이 말이에요. 마라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쓰디쓴 문제가 발생했어요. 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24절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원망하는 모습으로. 그러나 25절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나요? 기도하는 모습으로. 마라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니까 한 부류는 원망하는 부류로, 한 부류는 많은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어느 쪽에 쓰임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원망하는 도구로 우리는 사용되어야 될 필요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우리들이 굳이 원망의 도구로 쓰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아니라도 원망할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마저 문제 발생했을 때 원망하는 자들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모세처럼 문제 만나면 겸손히 가만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어떤 도구로 쓰임 받지 말고 원망의 도구로 쓰임 받지 말고 어떤 도구로 쓰임 받자? 기도의 도구로 쓰임 받자. 시작. 원망의 도구로 쓰임 받지 말고 기도의 도구로 쓰임 받자. 3번 크게 시작. 왜 원망의 도구로 쓰임 받지 말아야 되나요? 여러분, 원망 심각한 병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원망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생각하고 원망하세요. 질문해 볼게요. 자, 40년이 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자들은 들어가고 어떤 자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줄 알아요? 출애굽했던 1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한 사람도 못 들어갑니다. 어디에? 가나안 복지에. 가나안 땅 그냥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가나안 복지에. 복된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 그 땅에 출애굽 1세에는 여호수아와 누구만 제하는 갈렙 제한. 한 사람도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왜 못 들어간지 알아요? 뭐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원망. 알겠나요? 원망 심각한 문제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문제 앞에 원망의 도구로 쓰임받지 말고 반드시 무슨 도구로 쓰임받자? 기도의 도구로 쓰임받자라는 거예요. 쓰임받자. 그런 성도님들이 꼭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앞에, 문제 앞에. 평상시 때는 원망 안 해요. 여러분 기분 좋을 때 원망 안 하죠. 모든 일 잘 돼 나갈 때 원망 안 하죠. 문제 발생했을 때, 그것도 쓴 문제, 마라의 문제 발생했을 때, 우리가 사노라면 마라의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때 잘하잔 말이에요. 그럴 때 원망의 도구로 쓰임 받지 말고 어떤 도구로 쓰임 받자? 기도의 도구로 쓰임 받자라는.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문제에 빠졌죠. 네? 심각한 문제. 이런 문제 일어날 때 막 우리 원망하기 쉬워요. 원망. 막 선장 왜 그따위야? 분통이 터지잖아요. 정부가 왜 그렇게 대처했어? 위기 관리가 왜 그래? 원망스럽잖아요. 원망스럽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들마저도 원망의 사람으로, 원망하는 자로, 원망하는 일들에 가시하는 그런 자로
우리가 놓인다고 하면 이 민족 희망 없습니다. 이런 문제 당하였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만히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원망이 문제 해결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원망의 해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뭐 했다 그랬나요? 가르치시니. 따라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지시하신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문제 앞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들어주시고 방법과 해답을, 해결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한 나무를 지시하셔요. 자, 거기다 밑줄 한번 끌까요?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그에게는 누구죠? 기도하는 모세에게, 원망하는 자들에게가 아닙니다. 원망하는 자에게, 원망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에게 하나님이 해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입니다. 그에게는 누구죠? 모세인데 모세가 지금 뭐 하고 있나요? 기도하는 모세, 기도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는 그 모세에게 한 나무를 마시니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해답 주신다.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방법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을 주시고 방법을 주시면 문제 해결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지명받으면, 하나님께서 지명하시면, 하나님께 붙들리면 능력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명해서 쓰임을 받는 그런 도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쓰는 도구, 하나님이 지명하여 쓰시는 도구, 그 도구가 바로 누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저를 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해결책은 뭐였나요? 한 나무를 가르치셨죠. 자, 그러면 그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 궁금하잖아요? 어떤 나무이길래 그 나무를 물에다가 던지니까 그 쓴 물이 다 물이 되었나? 어떤 나무일까? 어떤 나무일까요? 그걸 알아맞히면 여러분 세계적인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오염된 물, 정수기 필요 없잖아요. 그 나무 딱 찾아내면, 그 나무 하나만 딱 던져놓으면 모든 물들이 생수가 되고 깨끗한 물, 치유하는 그런 물이 되지 않겠어요? 돈 벌 줄로 믿습니까? 오늘부터 매달려 기도하세요. 나 은퇴하고 뭘 할까 고민하지 말고 이 문제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나무 좀 가르쳐 주세요. 그 나무 좀. 그래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그 나무가 효험이 있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은 그 나무의 이름을 말해 주셨을 거예요. 그 나무가 어떠한 나무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능력과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된다는 말입니다.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능력 있는 종으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 그게 사로잡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나무가 아니라 이 생수병을 던져라. 그랬다면 이 생수병이 그 마라에 던져지는 순간 그 마라의 물은 어떤 물이 될까요? 단물이 된단 말이에요. 이 생수병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생수병을 털어 쓰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이요, 해결의 하나님이요, 해답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달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여러 모양으로 부족하다 하더라도, 가진 것도 없고 몸도 약하고 배운 것도 없고 아무 내놓을 것 하나 없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 지명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저도 하나님께로부터 능력 있는 종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들어 써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들어 써주신다면 축복의 도구로, 능력의 도구로 사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를 지명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나를 붙들어 쓰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쓰임 어떻습니까? 나는 별 볼 일 없지만 능력의 사랑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 쓰임 받는 이런 도구 어떻습니까? 이런 쓰임 어떻습니까? 최고로 귀하고 아름다운 쓰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자, 그 나무 가지를 지시한 그 나무를 그 마라에 던지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어떻게 되었더라 그래서요. 물이 어떻게 되었더라? 달게 되었더라. 아멘.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 밑에도 또 밑줄을 그어놔야 되겠죠. 그죠? 한 절 한 절 생각하고 한 단어 한 단어 생각해 보면 제가 고민이 그거더라고요. 색칠을 하려고 하니까 노란색, 빨간색, 그 초록색, 연두색 가지고 색칠을 하려고 하니까 다 쳐야 되겠더라고요. 다. 그래서 고민이 그거예요. 성경을 한 10권 갖다 놓고 요쪽에는 빨간 걸로 치고 요쪽에는 또 그 다음 따로 치고 이래야 뭐가 될 것 같아요.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 속에 들어있는 그 오묘한 진리요. 거기에 들은 깊이 있는 은혜. 이 말로 다 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마게 되었더라. 달게 되었더라.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단만 내는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쓰임 어떻습니까? 단만 내는 쓰임, 이 단만 내는 쓴 물을 단만 내게 만드는 그런 쓰임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귀한 쓰임인 줄로 믿습니다. 단만 내는 쓰임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내가 단맛을 낼 수가 있나? 내가 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게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고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고 십자가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게 될 때 내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 있어도 단맛을 내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사로잡히면 돼요. 십자가의 은혜로. 그러면 나는 쓸모없는 쓴맛 내는 인생이 변하여서 단맛 내는 인생으로. 그래서 남들이 이 물을 마실 때 와, 물맛 좋다. 이거 설탕물이다. 이거 완전. 지금 설탕물이다 그러면 에이 이러지만 옛날 우리 자랄 때는 설탕물 이거 손님 대접 그저 그만이었습니다. 맞아 안 맞아요? 지금처럼 살살 여름이 다가오고 더우면 냉장고가 어디 있습니까? 저 마을 동네 한복판에 하나 있는 그 우물에 가가지고 바가지로 두레박 그 물은 별로 안 찰 건데 우리 동네는 생수가 솟구쳐 거기에 노송나무가 쫙 가위로 있고 거기에 노송나무 밑에 샘이 나요. 이건 물이 얼마나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뭐 해요? 자요. 그래, 거창은 살기 좋은 동네라니까요. 거창물은 논에 있는 물도 퍼마시도 약이 된다는 거거든요. 논에 있는 물. 왜? 누가 예의 그랬나요? 마사. 그 마사가 많아요. 마사에서 나오는 이게 완전히 반석에서 나는 물과도 같잖아요. 물맛, 거창 물맛 보신 분들은 알 텐데요. 자, 그 바가지? 그 뭐라 그러나? 물동이로 물을 길러와요. 그리고는 이런 양푼이 같은데 한 그릇 담고 거기에 설탕 2숟갈 탁 집어넣어가지고는 휘휘 젖어가지고는 주면 끝내주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인지 지금 하나도 몰라요. 옛날 어른들. 그때 목사님이 신방 오시게 되면 그때 대접하는 거 잘 대접하는 게 뭐였어요? 설탕물 한 그릇 타주는 최고의 대접이었어요. 그 목사님도 그거 드시면 아이고 시원하다 그러고. 그런데 요 사이는 단 걸 너무나 먹지 말라고 해가지고는 그러면 인기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죠? 옛날에 설탕 단맛 내는 단물 나는 인생, 이거 기똥찬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인상 쓰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삶이 단맛 나는 삶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막 얼굴이 피지고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 저 평강교회 임식집 가가지고는 건면하는 시간에 이런 내용으로 건면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구기자 차 좀 마시지 마라. 이제부터는 피자를 많이 먹어라. 피자. 그럼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말씀을 드려서 알잖아요. 차를 마시는데 우리 병영교회 땅끝 카페에 차는 아무거나 마셔요. 그런데 우리 땅끝 카페에 하나 없는 차가 있어요? 구기자 차는 없어요. 그거는 찾지도 마세요. 무슨 일을 하자 그러면 전부 다 구겨놔요. 구기자 차를 하도 마셔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내놓으면 사람의 이성으로 다 구겨버려요.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려요. 하나님의 감동을 여러분 구겨가지고는 쓰레기통 집어넣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능력을 주고 감사를 주고 그 놀라운 단맛을 주는 행복을 안겨주는 그런 감동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구겨가지고는 마치도 코푼 종이처럼 구겨가지고는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구기자 차 그만 마시고 뭐를 많이 시켜 먹어라? 피자를 많이 먹어라. 좀 펴십시오. 좀 얼굴도 좀 펴고 어깨도 좀 펴고 만왕의 왕이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에 오셨잖아요. 아멘입니까? 호산나 호산나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이미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펴야 돼요. 구기지 말고 뭐 해라? 피라 이거야 피라. 아멘입니까? 구기진 옷 다리미질 해가지고 그 주름을 어떻게 하듯이 주름을 어떻게 해요? 피듯이. 세월의 흔적 성형수술 해가지고는 그 피려고 노력하지 말고 심령천국 이루면 200만 원, 1000만 원 돈 안 들여도 여러분의 주름이 확 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갖 세상 염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서 하지 말고 좀 피십시오. 좀 피셔요. 자, 나로 인하여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얼굴이 환하게 피지게 되면 그게 바로 그런 쓰임, 소중한 아름다운 쓰임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탁 돌아오면 온 인생에 찌달린 사람들, 온 인생 세상 만사에 시달려 가지고는 완전히 후겨져 버린 그런 인생이 들어오더라도 나갈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활짝 펴져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피자 덩어리 둥글둥글한 피자 덩어리 모양으로 확 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 하니까 감동 묵대 사람들이에요. 막 깔깔거리고 웃었다. 우리 교회에 꼭 어떤 교회가 돼야 돼요? 구기자 차 마시는 교회가 아니고 무슨 피자 먹는 피자집 오늘부터 장사 잘 될 거예요. 그 피자 아니라는 거 알죠, 그죠? 물론 구기자 정말 좋은 차입니다, 사실. 오늘 웃기자고 하는 소리예요. 그 사람이 가면 전부 다 될 일도 안 된다니까요. 구겨져 버린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오면 안 될 일도 된단 말이에요, 또. 구기자 인생, 피자 인생. 완전히 구별돼야 돼. 여러분, 지도자가 되어지려면은 소그룹의 지도자이든 큰 그룹의 지도자이든 항상 명심해야 돼요. 지도자는요, 문제 될 것도 문제 안 되게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문제 될 것도 문제 안 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지도자가 안 돼야 될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 안 될 것도 뭐가 돼버려요? 문제 돼버리도록 만들어요. 이런 사회는 불행한 사회, 비극적인 사회. 엄청난 심각한 문제를 지도자, 참된 지도자 만나면 문제 안 될 것도 심각한 문제가 될 것도 문제 안 되고 잘 해결이 되어져 나가요. 그런 삶이 귀한 삶 아니겠어요? 모세봐요. 엄청난 문제예요. 문제 안 될 것도 이 백성들이 전체가 다 떠들썩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될 문제 아니에요. 아니 홍해 바다 건너놓고 왜 물 안 줘? 물 안 줘 왜? 마실 물 없는데 이런 데로 우리를 왜 끌고 가? 문제 될 만 하잖아요. 근데 모세 문제 될 일이지만 하나님께 딱 기도함으로 문제 될 것도 뭐 하게 해요? 문제 안 되게 해서 넘어가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도록. 우리 교회는 꼭 무슨 교인은 되지 말고 구기자 마시는 교인 되지 말고 어떤 교인 되자고요? 피자 먹는 교인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 안 될 것도 문제 만드는 그런 사람들 되지 말고 문제 될 것도 문제 안 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 아멘입니까? 감사의 십계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안타깝게도 이 감사의 십계명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사용을 해버렸어요. 우리가 만들어야 할 십계명을.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십계명 만들었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감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만들어낸 십계명이 한번 들어보세요. 감사의 십계명 첫 번째, 생각이 곧 감사다. 생각이 뭐라고요? 감사다. 이거 제가 설교했어요, 옛날에. think, 생각하다, thank. thank you, 감사다. 그래, think, thank. 어원이 똑같아요. 생각하는 게 바로 뭐 하는 거다? 감사다. 생각하면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홍해 바다 건넜다. 생각해봐요. 감사죠? 나 같은 죄인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종이 되었다. 생각해봐요. 뭐라고요? 감사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세상에 치우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었다. 생각해봐요. 뭐라고요? 감사죠. 감사. 네, 감사. 진실되게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어져요. 두 번째로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십계명, 감사의 십계명 두 번째 뭐라고요? 작은 것부터 감사해라. 그래야 온전한 감사가 돼요. 큰 것부터 감사하면 작은 거 눈에 안 보여요. 작은 것부터 뭐하라? 감사해라. 세 번째, 자신에게 감사하라. 누구에게 감사하라? 자신에게 감사하라.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참 안타깝다. 왜 안타깝냐? 저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는 감사하고 저 자연에 나가서 태산을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보면서는 감사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는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산에 가서 큰 산, 아름다운 산을 보고 감사하듯 자기 자신을 두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셔. 내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셔. 내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 내 자신에 대해서. 아멘입니까? 네 번째로 일상을 감사하라.
십계명 네 번째 뭐라고요? 일상. 일상이 뭐죠? 일반적으로 있는 일들, 그런 일들을 뭐 해라? 감사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감사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일상의 것들에 감사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가 없어. 내 인생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 이러잖아요. 일상의 것들. 내가 지금 숨 쉬고 있어요. 이게 오늘 숨 쉬는 겁니까? 아니죠.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멈추고 지금까지 뭐 하고 있습니까? 숨 쉬고 있어요. 감사했나요? 내게 호흡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 뭐라고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흡이 딱 멎으면 간 거니까 그때는 감사가 있을 수가 없죠. 일상의 것들. 오늘 여러분이 걸어서 나오셨습니까? 일상적으로 걷는 일이죠. 그것조차도 뭐하라? 감사해라. 오늘 1시간 동안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일상에 그렇게 왔다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감사하세요. 지금도 척추 디스크로 협착증으로 앉아 있을래 앉을 수조차 없는 그런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상의 것들을 두고 말해라. 감사해라 이거에 감사해라. 감사해라. 다섯 번째, 문제를 감사하라. 한번 따라해. 문제를 감사해라. 문제를 뭐 하라고요? 아니, 문제는 골치 아픈데요? 사실 여러분 봐요. 문제 감사해야 돼요. 염려거리, 근심거리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양식이 떨어졌다. 이 빈들에 양식이 떨어졌다. 아, 이거 어쩌지? 이 걱정이네? 아닙니다. 그 빈들에 양식이 없었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떡을 먹을 수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 이건 더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온 거로구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더불어 감사라는 거예요. 뭐하라? 더불어 감사. 내 혼자 감사하지 말고 식구들끼리 감사하고 자녀들하고 같이 더불어 감사하고 구역 식구들이 더불어 감사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더불어 하자는 거죠. 감사해라. 숯불은 모이면 모일수록 더 화력을 강하게 발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까? 일곱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해라? 감사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죠. 여덟 번째, 잠들기 전에 감사해라. 아홉 번째, 감사의 능력으로 감사해라. 열 번째, 모든 것에 감사해라. 아멘입니까? 감사해야 돼요. 모든 일에. 불평하는 일에 프로 선수 되지 말고 감사하는 일에 프로 선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추어로 있지 말고요. 프로가 되자고요. 불만하고 불평하는데 프로가 되지 말고 어떤 일에 프로가 되자? 감사하는 일에 프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쓰임 어떻습니까? 원망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 어떻습니까? 대답이 없나요? 원망의 도구로 쓰임 받지 말고 기도의 도구로 쓰임 받자. 아멘입니까? 내 모습이 이러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이런 쓰임 어떻습니까? 아주 귀한 쓰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답만 내는 일에 쓰임 받는 것, 이런 쓰임 어떻습니까? 고귀한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쓰임을 받는 축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